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로 마지막 27절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예요.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절반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27절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중적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애가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로.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번성한 시기고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누구도 죽음을 예상하지 않고 누구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죽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아모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도무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그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그래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순결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인데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여러 신들을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혼합된 그런 짬뽕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호세아는 지금 바람난 여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모스는 이것을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즉 타락됐다, 순결을 잃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한 번도 외적에 의해서 짓밟혀 온 적이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지금 외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짓밟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멸망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 상태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죠.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게 전쟁으로 지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해도 아주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옛날 전쟁은 큰 군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다가도 장군이나 그 군대를 이끌고 나와 있는 장군이나 혹은 왕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들이 지면은 그 전쟁은 거의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아주 그렇게 삽시간에 많은 인원이 죽는 그런 전쟁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서로 나와서 합을 겨루고서 지면은 이제 그쪽은 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돌아와요.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아주 완전히 패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4절에서 8절까지 계속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서지도 말고 또 부엘세바로 나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옛날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 그 베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곳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우상을 세워놨던 바로 그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던 그 백성들의 발길을 멈추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수도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서 강을 건너던 동네가 바로 그 길갈이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요 길갈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처구니없게도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시대의 길갈 그러면 배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도 지금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곳이 되었고 길갈도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표현할 때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고 단은 맨 끝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 지파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마을로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 부엘세바가 지금 역시 우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똑같이 지금 우상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는 옛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 땅인데 그 부엘세바 그 유서 깊은 그곳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마치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성지 순례할 때 가는 성지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상으로 충만해져 있고 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선지자 호세아는 계속 바람난 여인처럼 지금 묘사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고멜이 자기를 버리고 또 도망을 쳤는데 딴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사와라.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
그 우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7절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의라는 말은 재판을 올바르게 판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말은 재판을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 재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땅에 던졌다는 말은, 요 공의라는 말은 올바르게 판결된 재판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회를, 사회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올바르게 판결이 되면, 바르게 재판이 판결이 되면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올바르게 판결되지 않고 쓴 쑥을 먹듯이 그냥 아주 그냥 쓴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공의가 사라져버린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재판이 올바르게 판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2장에서 지적을 했었죠. 2장 6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들이 의인을 돈 주고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재판을 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재판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 보좌를 의미해요. 판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그 재판장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재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재판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쓴 쑥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재판이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정의가 이제 사라졌고 올바른 판결이 사라졌고 그것 때문에 공의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그 재판정이 무너졌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이 말로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아모스의 간곡한 호소가 8절이에요. 8절 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태양을 만드신 분, 해가 떠오르게 하고 지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는다는 말은 비가 내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공부할 때 이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여호와라는 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셨구나 이렇게 안다고 에스겔이 계속 선포했어요. 그 말을 한 59차례, 60차례 정도 이렇게 외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무르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야, 이 백성들아, 하늘에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해가 떠오르게 하고 지게 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느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를 짐작하게 해줘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여기에 이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잘 되게 하기를 위해서 농사의 신에게 비가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행위. 그 아스타로 신전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행위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요엘 선지자를 공부할 때 배웠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서는 것을,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왔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변에, 그 의식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람난 자인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너희가 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가 완전히 진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가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런 이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데모하는 사람들도 피켓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데모를 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 이 땅이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단순한 요구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모스 1장을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단순히 이 사람들, 야, 너 정의롭게 살아, 너 공의롭게 살아,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이 인간에게서는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정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올바른 판결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서는요,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권세로 바르게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공의가 사라져버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모스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지 말고 주권을 인정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뭘로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백성과 땅과 주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권. 그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이 곧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는 시민법, 그리고 그 서로 사는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 도둑도 생기고 물건을 훔치는 일도 벌어지고 남을 상해하는 일도 벌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재판하는 재판법, 이렇게 구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과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재판법을 통해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사는 삶에서 율법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조그만 완장이라도 참 갑질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인 그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은, 내 인생의 주권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이제 막 노래도 불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 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사라진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공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탈취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렸던 법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뭐 하신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그리고 백성들 간에 재판하는 그런 재판의 그런 모든 요구들을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이 완성.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율법이 완성되게 만드시는 분.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만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던 그 율법, 그 법은 신약으로 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신 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도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법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강같이 그렇게 흐르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